안에 심히 어지럽고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전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주께서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그 안에 그 시간에 정한 날에 아버지 복된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뜻과 의미가 있다 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불러주심을 따라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머무려오리까. 세상 거에 속하며 세상 아버지의 물욕에 속하며 또한 아버지여 나의 안위함만이 또한 나의 쉬운 것만이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 정한 날 정한 때에 정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내 안에 가는 자에게 말씀의 복을 내리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푸른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진리로 말씀하실 때 진리대로 참된 증거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귀한 체험으로 귀한 간증으로 날이 날마다 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주께서는 낱낱이 기억한 바 되시어서 은연전 예산으로도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불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생기의 영역으로 늘 생명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마르지 않는 하나님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은 없어지고 새하여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생각에 머무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더 충만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기에 부여로운 자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와 내 자녀와 또한 우리의 친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만날 때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직업 중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라도 하나님 산 하나님을 증거한 바 되어서 정말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보호를 받는 그러한 증거됨이 날로 더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아버지 증거코자 합니다. 주께서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치 못한 부분을 오늘 시간도 말씀 듣는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깊은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습불이라도 하나님 낱낱이 뽑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회개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 것이 걸리고 또 하나하나 걸릴 때마다 아차 하면서 하나님 내 토해낼 수 있는 도설의 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종일과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사단 원수마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미쳐 오지 못한 자들 속기 발걸음을 저촉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어찌하고 이때다 하면서 즐겨 찾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모임들과 말씀 선포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돌렸고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5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40쪽 정도 돼요. 240, 241 정도에서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십시오. 찾았습니까? 로마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40, 41 그 정도 찾았어요? 예,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는 헬라인이다. 여기서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예수 아래 들어온 자와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 뜰에서 헤매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또한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서는 거기에서도 학교의 법이 나오고 의학적인 법이 나오고 행정적인 법에 대한 것들도 상업법에 관한 것들도 그리고 인간법이 율법에서 다 빼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 관한 그 사람의 법이 행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 양심의 증거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되어 쭉 말하면서 행위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행위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행위는 보이는 걸로만이 심판이 이르지만은 하나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은밀한 심판, 은밀한 중에 내 안에 속사람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이 말을 제 말씀을 간추려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번 주에는 말씀 중에서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오늘은 회개치 않으면 어떤 일이 나오는 건가 나타나는 건가 그에 대해서 드릴 것인데 먼저 저번 주에 그것을 살펴보자면 회개의 의미는 나의 삶에 결정한 바 방향이나 목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육체가 원했던 그 방향을 예수를 하니까 이게 아니었더라는 걸 알아서 그 진리 안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기 만족 상태에서 벗어나 나의 자유의지 선택까지도 내려놓는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 나를 내려놓는다. 이것을 나를 부인한다. 이 말하고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따르는 것은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인데 죄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자존감이 더 높아지면서 정말 용기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눌림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의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주께서 보니까 쭉 말씀에 야고보서 5장이다 보니까 그를 일으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는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 간에 사함을 받습니다. 특히 첫째 가는 죄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고 둘째 가는 죄는 둘째 계명이 되겠지만 첫째 관하여 첫 계명에 관한 첫 계명 1부터 5까지는 반을 말하는 반반.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계명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3장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계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1, 2, 3, 4라는 순서가 없어요. 단지 첫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따지자면 5까지는 첫 계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둘째 계명은 그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 그것을 악이다 해서 악행행한다,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범한 죄라도 이제 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약속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 사하심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깊은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냥 누이침의 회개가 아니고
이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막 콧물, 침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이죠. 막 어쩔 때는 씨까지는 나와요. 막 떼쓰고 너무 용을 쓰다 보면 그 정도로의 깊은 것이 쓴뿌리가 빠져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에서 이렇게 진물이 잡히면 그 위에만 짐을 딱 빼면은 딱 해서 그게 안전치가 않잖아요. 그 속에 근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쫙 이렇게 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깊은 뿌리를 뽑아내줘야지 온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내준다 이것을 갖다 심령기도, 기도, 내가 깊은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토선한다, 토해낸다 이 말입니다. 토해내다 보니까 용을 쓰게 돼요. 그렇게 힘쓰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그거 무거운 걸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의 용을 쓰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춤도 튀기고 막 앞에 사람에게 막 탁탁탁 튀기게 되기도 하고 막 콧물이 막 나고 막 눈물 콧물이 막 나고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름으로 새 삶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회개케 하시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키심으로 저주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 마음이 불불 타오르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자양을 입으면서 시원하게 입는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계속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가 참이죠. 정말이 진짜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진리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다 저기 있다 가까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회개할 때부터 시작하는 점이에요. 회개라는 점 속에서 점점 천국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깨어서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누구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인자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라고 저번 주에 이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회개치 않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회개치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 우리가 알고서는 또 이 중에서도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나눠지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알고서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치 않음이란 무엇인가? 에서 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불순종한 심령 상태. 이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믿는다는 것은 불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 영은 알고는 있지만 이걸 내 육신이 지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죄를 범하여서 나왔다 이거 말입니다. 이따 시편 52편도 읽어보겠지만 거기에서 태중에서부터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이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들을 빛을 보게 하지 않아요. 어둡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어둡지만은 어둡게 쌓아놓잖아요. 점점 날로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회개치 않음이란 불순종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의식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죄악 중에 거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이상 의식적으로 막 생각 없이 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죄와 실수와 이제 그 나쁜 것들을 이제 짓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치 않음을 가장 두려운 죄악으로 이제 여기셨어요. 회개치 않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많이 행하는 고을들이 있어요. 권능을 했다는 것은 막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또 표적도 많이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하면서도 막 은사를 주십시오 막 물러가라
귀신 쫓고 그렇게 다 하면서도 진정 해결치 않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이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이나 먼저 회개 자리부터 통과해 문이라고 그랬죠. 그게 회개 문부터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에게 행한 곳을 지역 그 거울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때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치 않는 도시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유익보다는 사소한 자기의 만족이나 일선 쾌락을 택하는 것이 이제 불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죄 회개치 않는 자들 하는 나타난 증거거리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또 배척해버려요. 하나님 비를 내린다고 자연히 비가 내리지 하지만은 때로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이뭐 절망으로 가람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천재 지변을 운행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아니 안 내린다고 내린다고 또 내릴 때 내리까 내릴 때 되니까 내렸지 올 때가 되니까 오지 이렇게 우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아니할 것도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 자는 조물주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올 때가 되니까 오는 것이 갈 때가 되고 가는 것이고 계절도 여름 지나면 가을이 와야 하니까 올 때가 되니까 가을이 왔겠지 이러면서 어떤 신의 섭리나 영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을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신을 사모하는 영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영 가운데 있는데 이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이 선악이 있는데 이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악의 조건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날 불신앙을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해결치 않냐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 물건을 많이 못하면서 성경에 루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부와 농부의 애화가 들어있어요. 이제 먹을 것이 많고 농사도 잘 되었으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평안히 먹고 마시기도 하자. 돈이 많다 이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농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은다면 그 재물이 그 많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세상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껍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갈 때도 맨껍질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불로 살려져도 형태도 안 남아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이 내가 풍부하다 생각하지만 오늘 밤 지금 내가 데려간다면 어떡할 것이냐. 네가 주인이라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걸었다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신의 조화가 조물주의 흐름이 생명을 주장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낫게 하신 자도 거듭하신 자도 한 번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사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데려가신 것도 정한 이치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충성된 참 일꾼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아래 잃어버린 바가 되는 건 안 될 것인데 풍성하다 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무시해버리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 문화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에 젊은이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는 더 살기 힘들어요. 중년 이상으로 참 풍족하다 하여서 조상들의 대를 또 물려준다고 해서 만화돼서 정말 너무나 막 방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당신을 데려간다면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몰라요. 그러면은 당신의 양심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합니까? 착한 것, 나쁜 것 구별하죠. 분별하시죠. 그걸 모르겠냐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영이 주관하는 것이다. 근데 계속 예수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고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선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어디 학원 보내고 뭘 가르치는 것도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또 매도 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했느냐고.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 땅에 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당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까지, 우리 사람 죽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끌어 나가며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약된 것은 심판의 부활로 제약의 보응으로 저주로 죽음의 길로 가지만은 선을 행했던 자는 어떤 심판이냐, 상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부활의 영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쫙 갈라지는 때가 언제나 지금인지 내일인지 어느 저녁일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겁니다.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너 영혼은 있다는 것만은 그만 인정해라. 근데 그 영혼이 어디에 속할 것이냐, 선에 속할 것이냐, 악한 곳에 속할 것이냐. 막무가내 산다면 악한 것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한 거, 그것도 악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 섭리의 방법과 방향, 어떤 신뢰의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래 할 것이다, 이래 할 것이다, 제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줄 것이다, 이런 비전 속에 너희 기대하면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때, 풍요로운 풍성한 때를 구할 때 영육으로 아울러서 그런 마음의 것을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일은 해결치 않냐면 이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된 것을 잔치상을 많이 풍부하게 해놨어요. 잔치상. 근데 오라고 청했지만 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청했을 때 우리 지금 전도할 때 오라고 교회로 오라 회개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께 왔다는 것은 문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무한한 잔치상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한한 잔치상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기업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키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맞는 것을 이제 딱딱 선물로 주시면서 행하라고 하시는 은사적 차원이 있는 것인데, 네, 여기에서 이 언약이 회개치 않으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과거에 지은 죄로서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어서 제2 죄는 악행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당화해버려요. 뭐 어때? 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갈면 갈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탈불하고 불의와 타불하게 되고 이렇게 미혹에 빠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너 금식도 잘했어요. 아주 철저해서 죄인들하고는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막 그런 사람, 그런 천사도 믿었어요. 예수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 경건한 자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었지만은 주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왜? 회개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즉 마귀의 얼무에 갇혀 산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것, 느낌, 생각까지도 점령을 당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마귀 올무에 갇혀진다 이것입니다. 옥문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옥문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감정이 그들의 어둠 속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북한에서의 북한 주체성을 보면은 김정은 이렇게 3대로 인해서 계속 주체성을 하나님 식격화를 하잖아요. 자, 거기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자이고 이 바깥 세상은 몰라요. 갇혀있는 그곳에서만. 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보면 개구리 우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물 밖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 우물 위에 하늘, 그것이 하늘이 전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물 밖을 튀어나오면은 이 넓은 이 세상에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같이 이 한 우물 아래에서 하늘을 보는 이 공간에서 하늘을 보는 이것만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는. 그런데 그곳에 갇혀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게 하시는 것 때문에 어느 때 열게 하시냐? 회개할 때.
나의 나됨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회개할 때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죄를 이제 묻는 것 같이,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자, 회개치 않는 자의 이제 특징은 뭐냐? 본인의 죄, 타인의 죄까지도 이제 무관심해 버려요. 너무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감 지나가면서 사람을 봐요. 내 죄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죄도 뭐가 관심이 없어. 잘하든 못하든. 지나가면서도 누가 나쁜 짓 하면서 저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나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 지나가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하고 잘못 버리고 있네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걷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게 되는 그 분야가 또 다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2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 읽어봅니다. 1장 28절부터 저희 마음에 하나님 28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아까 우리 2장이었잖아요. 네, 그 한 장 넘기면 1장이 있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회개치 않으면 그 제약성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두기 싫어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서로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보기에는 상실한 대로 내버려도 못 같이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라 하십니다. 합당한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시니까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악의가 가득한 자다.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자를 율법에서는 다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가서는 용서해 주는 용서의 법이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다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돌 때려서 죽이고 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있는데 진노를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이제 공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자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래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오신 분이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사람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나타난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 죄들은 누구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근데 피를 흘리셨다. 그 피는 생명이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생명하고 바꾸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 다 받으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자는 세상에 벗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과 벗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할 일을 하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과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비는 오면 비는 똑같이 맞습니다. 근데 우산을 쓰고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튀고 그냥 가는 사람과 차이가 다르듯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산을 쓰면서 차분하게 걸어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데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지만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이제 반짝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범과 거짓이 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쭉쭉쭉쭉 읽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눈 뜨고 보면 읽으면서도 기도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인지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우리가 한번 다 따라서 해봐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그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벗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원수된다, 이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죄를 착한 일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빛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게 어둠과 빛과 어둠으로도 말하고, 그죠? 여러 가지 세상과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두 가지 딱 결정적인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선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관련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다는 것, 이 죄책감을,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그럼 죄를 깨달아서 진정한 회개자에 갔을 때에 천국적인 파란색으로 갈 것인가, 지옥적인 빨간불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관련된 것들은 노란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곡하며 이제 나의 수치름을 그래요. 죄악의 보응이 있으며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인 생활 보호받음으로 거듭난 성화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을 보면 838쪽 정도, 838. 시편, 다윗이 참여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깊은 회개를 했던 것을 시로 써서 이제 되면서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강구하는 다윗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밧세바하고 이제 동참을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나단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깨우쳤어요. 깨우친 다음에 이런 깊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근데 시편 838 정도, 그 정도 보면 시편 51편이 있어요. 51장 51편, 거기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셨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니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주 스스로 주의 단을 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제 기쁜 회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자기 같이 산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모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여자를 탈취하려고. 그랬을 때 이 다른 선지자가 막 당신 왜 그래요? 99 가진 자 한 마리 양을 가진 자 이래 소리하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뺏으려고 하느냐. 너 도둑놈이다. 지적했을 때에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또 읽으시면서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회개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뜻을 더불어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조차 기억조차 나지 않는 특별 같은 암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암을 제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육축에 또 근육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공기 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이르러서 사람들이 여러 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이 하물며 영적인 부분에 보이지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죄악 중에 가는 자가 없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사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함으로 온전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마음의 전이 늘 즐겁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헌금 가져오시고요. 본성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의 일을 위하여